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에서 행하신 일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지난 세 주간에 걸쳐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1절부터 26절까지를 통해 주로 살펴본 내용은 여인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했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본문의 초점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록자의 피사체, 즉 기록자가 초점을 맞추는 대상은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에 우리는 본문을 이해하고 살펴볼 때 예수님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여인, 제자들, 마을 사람들을 살펴보아야지 예수님을 중심에서 밀어내고 여인이나 제자들이나 마을 사람들이 중심인 것처럼 그들을 각각 독립적인 교훈 대상으로 이끌어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성경을 자칫 윤리적인 교훈을 주는 책이나 또는 누구누구를 이렇게 본받아야 합니다. 또는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식의 도덕적인 접근 방식으로 다루게 됩니다. 성경을 이런 방식으로 다루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을 잃게 되고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성경이 주려는 가르침에서 떠나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그날의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지난 방송들을 간단히 다시 정리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주고 난 후에 이어지는 그날의 방송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일의 방송을 보다 쉽게 지난 방송들과 연결해서 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저 역시 잠깐 지난 시간들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인은 처음에 우물에서 예수님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차림새를 보고 예수님이 유대인 남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 외에 예수님께 대해 아무것도 당신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지나가는 유대인 정도로만 이해했기에 여인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듣고도 그 생수를 실제로 마시는 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뜻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과거를 모두 아신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훤히 꿰뚫고 계신다는 사실에 놀라 예수님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대한 여인의 인식이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여인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만큼 예수님을 아는 그 인식이 자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아직도 예수님께 대해 너무 많이 아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자신이 과연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실 기회를 가지시게 됩니다. 이 기회는 예배에 관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긴 여인은 예수님께 예루살렘과 그리심산 중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더 옳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여인은 선지자라면 최소한 예배에 관한 자신의 이 질문에 답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여인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그리심산 두 곳 중에서 한 곳을 꼭 집어 골라주실 것으로 기대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예루살렘도 그리심산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면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과 같은 장소가 예배드리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오직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 예배 장소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면 받으시고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시면 받지 않으신다거나 정반대로 그리심산에서 드리면 받으시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렇게 기대했겠죠. 그리심산이 더 환영받길 원했으니까 그리심산에서 드리면 받으시고 예루살렘에서 드리면 받지 않으신다거나 하는 그런 일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장차올 새 시대 새 예배의 기준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진리를 가지고 이것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여인은 또 이 질문이 이어집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비로소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드디어 밝힐 때가 된 겁니다. 더 이상 기다리시고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로라 라는 이 말씀 안에는 내가 바로 내가 지금까지 찾고 찾았던 그리고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26절까지의 내용이었고 여기까지 제가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오늘 여기 이어지는 27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신 이 사건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려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26절에서 여인에게 비로소 자신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그렇다면 과연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는가라는 점입니다. 우선 본문을 좀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내가 바로 내가 그동안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인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말로 반응했는지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매우 분명하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셨다면 여인이 예수님을 그렇군요 라고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식의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에이 그럴진 않으실 겁니다 라는 식의 예수님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식의 반응이 또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질문을 많이 했던 여인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글의 장면은 바로 제자들의 등장과 그리고 마을로 돌아가는 여인의 행동으로 바뀝니다. 중간에 여인의 말의 대목이 끊겨진 겁니다. 예수님께 대한 여인의 직접적인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맥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28절을 보면 여인이 마을로 가서 나타내 보인 반응이 소개됩니다. 그것은 말이 아닌 행동이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로라 라는 자신에 대한 이 선언적인 말씀을 하셨을 때 아무 대답하지 않은 채 어떤 행동을 취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여인의 마음에 중대한 어떤 심경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여인이 대답하지 않았어도 곧바로 마을로 뛰어가서 어떤 행동을 보였다면 이미 말에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담아내어 표현한 것입니다. 행동이란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인 행동이 27절부터 나타납니다. 여인은 더 이상 예수님께 물을 것도 답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인은 이제 모든 질문이 해결됐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것조차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지금 내 앞에 계신 이 유대인 남성을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구나 이제 알게 되었으니 이분을 내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유대인 남성으로 생각했다가 조금 더 낮게 선지자로 생각하게 되었다가 이제는 그분을 그리스도로 알게 된 것입니다. 3단계의 변화의 인식의 변화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 대한 여인의 인식이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원하셨던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이제 여인은 더 이상 고민하고 갈등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사고 전체를 바꿔 놓을 만큼 충격적이고도 놀라운 새로운 인식이 그녀의 머릿속에 생겨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멸시받고 억압받고 탄압받다가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이제 우리의 모든 이런 아픔이 해결되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 간절한 소망을 조상 대대로 해오고 그런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갔는데 생각지도 않게 그런 분이 떡하니 자기 눈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기다렸던 바로 그 그리스도가 내 앞에 계신 이분이라는 생각이 여인의 머릿속에 들어왔을 때 그가 느꼈을 그 충격과 그 인식의 변화는 어떠했겠습니까?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던 바로 그 인식이 드디어 여인 안에 싹 텄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에 그러기에 말로 응대하지 않고 그녀가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그 행동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비로소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녀가 동네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 가운데 매우 분명하게 표현됩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달려가 이리 말합니다. 내가 우물가에서 한 유대인 남성을 만났어요. 나는 처음에 그분이 그냥 보통 유대인 남성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나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처음 보는 분인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분이 처음에는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선지자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분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찾던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분이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셨어요. 우리 모두 가서 그분을 한번 만나봬요. 저와 같이 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여인은 아마도 동네 사람들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말들을 전했을 것입니다. 제가 약간의 드라마 형식으로 좀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런 여인의 말을 압축적으로 알려주는 구절이 29절입니다. 29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기록할 때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 살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 말은 뭡니까? 내 모든 과거를 아는 분을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전한 겁니다. 여인의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과연 그럴까? 사실 확인을 위해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두 번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반응은 39절입니다. 이 반응은 마을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보이는 반응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여인에 대해 이렇게 다 알고 계신다는 증거를 듣고 대단한 분이구나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믿었는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39절은 단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전하고만 있습니다. 선지자로 믿었는지, 그리스도로 믿었는지, 아니면 대단한 분으로 믿었는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인의 말을 통해 예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인식하게 된 마을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매우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믿고 깨닫는 변화가 그들에게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변화, 두 번째 인식의 변화를 알려주는 구절이 42절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도 그런 단계를 거쳐서 예수님께 대하여 알아갔다면 마을 사람들도 그러한 방식으로 동일한 단계를 거쳐서 예수님께 대하여 알아가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아마 여기에는 많은 가르침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 입장에서 그것까지 여기서 세세하게 다 밝힐 필요는 없다고 요한은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은 예수님이 과연 그분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가르치신 것을 참고로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시며 어떻게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이신지 친히 가르쳐 주셨다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두 들은 마을 사람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비로소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내가 그로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을 사람들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나타난 구절이 42절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시다.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을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여인과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증거하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인의 증거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를 증거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마을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만나 뵙고 난 후에 여인과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표현은 약간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의 세상의 구주시다. 그들도 여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향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중대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사실 이 목적은 제가 몇 번의 설교에서 간간히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걸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목적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밝힙니다. 나중에 요한은 요한복음 끝 말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우물가의 여인 사건은
요한이 천명한 이 두 가지 목적에 매우 부합한, 이 목적에 매우 잘 담겨진 사건입니다. 요한의 이 두 가지 목적 중 하나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 또 하나는 사람들이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너무나도 명료하게 이 사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과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고 요한이 밝혔고,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고백하기를 세상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이 구원 얻은 사실도 요한이 밝히게 됩니다. 과연 요한이 자기의 책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 목적이 이 사건 안에 다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은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예수님께 대한 두 가지 목적을 밝히기 위하여 이 두 가지 목적에 가장 부합되다고 생각되는 이 우물가의 여인 사건을 요한복음 4장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 4장 사건을 요한복음 전체의 기록 목적이라는 그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초두에서 본문을 대할 때 예수님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상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식으로 이 본문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이 본문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이해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성경의 본문을 대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이해의 원리는 언제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늘 언제나 이 원리를 가지고 잊지 말고 성경을 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이 본문은. 이 본문, 오늘 읽은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독특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마저 밝히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좀 짧습니다. 기록자 요한이 본문에서 중요한 가르침 하나를 덧붙여 말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사건을 설교하는 첫날에 조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덧붙여, 물론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실이지만 여기에 덧붙여 요한이 전달하려고 하는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퀴즈입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4장 안에서 누차 강조되어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어림짐작하셔서 아실 줄 압니다. 본문을 기록한 요한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요한은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선택하셨다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수가를 기록할 때 사마리아 수가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7절, 9절에서 우물가에 나타난 여인을 그냥 한 여인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기록할 때도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39절에서 사마리아인들이라고 그들의 출신을 말합니다. 40절에서도 그냥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밝힙니다. 너무 의도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요한은 이렇게 본문 안에서 매우 의도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사마리아라는 단어를 6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사마리아를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으되 특정한 지역, 특정한 사람들만의 구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들까지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요한이 밝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매우 분명히 말하기 위하여 요한은 이 사건의 맨 마지막 구절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 전하는 증거를 매우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다. 여기 표현에 등장하는 세상의 구주, 세상의 구주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한 장소, 특별한 민족, 특별한 나라, 특별한 신분, 특별한 계층, 특별한 부류, 특별한 계급을 가진 사람들만의 구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벽을 다 넘어서, 모든 차별을 넘어서 누구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면 나이, 신분, 지역, 혈통, 국가, 사회적인 지위, 직업, 학력, 출신, 배경, 민족 등등등 그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진리이지만 그 당시 이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할 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화두였습니다. 과연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과연 그 이방인들, 특별히 사마리아인들까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것은 매우 놀랍고 획기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심지어 동물 수준의 학대받는 것 같은 손가락질 당하고 따돌림 당했던 그들, 그래서 도저히 동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갈 수 없었던 그들, 마침내 그들에게까지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 친히 그들의 구주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찾아갔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찾아가지 않으시면 그들은 유대인의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올 수 없는 그들에게, 그 지역에 묶여있는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시어 그들 안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마리아의 한 복판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비록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피가 우리 가운데 섞여 있지 않지만 우리 주님의 이 크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그분의 백성의 반열에 동일한 원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다만 그냥 예수님 믿고 받아들입니다. 아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의 구원 과정이 어떻게 치열하게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얼마나 오랜 역사 동안 애쓰시고 자기 아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가,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가 거듭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이방인인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의 대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셨으며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 요한은 예수님의 이 사마리아 여행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차별 없이 찾아가신 것처럼 올 수 없기에 먼저 다가가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셔서 우리도 그의 백성 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또 어떨까? 나와 우리를 여기에 모두 포함시켜야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교회가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에 교회를 다니다 현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물론 종교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원인들 중 하나 큰 것은 교회 안에 차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로부터 등을 돌린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돈으로, 학력으로, 지위와 신분으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 크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차별을 느끼고 차별을 받습니다. 거리감을 느낍니다. 과연 내가 이 교회의 진정한 일원이고 공동체고 신자인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길을 틀어막고 사마리아인들을 못 오게 한 것처럼 교회는 차별의 문으로 사람들을 막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교회 역사 수천 년을 돌아보면 수천 년 동안 지난 시절에 천주교가 그러했고, 천주교 안에도 사실 지금도 그런 문제는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패하여 그들로부터 교회가 개혁해 나와 개신교가 탄생했는데 개신교가 조금씩 그 길을 또 쫓아갑니다. 교회는 문이 열려 있지만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작은 문들이, 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안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갑니다. 과연 이 땅의 교회 안에는, 그리고 나의 교회 안에는 그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교회 안에서 특정한 신분을 더 중시하고 다른 직분들은 하찮게 여기고 더 좋아 보이는 직분을 동경하며 그리고 그 직분을 얻는 것이 교회 안에서 신분적으로 상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교회 안에 많은 부끄러운 일들이 이로 인하여 발생합니다. 그런 움직임과 사고 자체가 이미 차별이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마음속에 이미 차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위치에 도달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어찌 바라보겠습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는 성도로부터 목사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신분의 수직적 차이나 차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 제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그러게 평신도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 자체를 입에 올리기를 제가 거부합니다. 교회 안에는 특별신도와 평신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이 제가 학교에서부터 받았던 소중한 가르침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자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셔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교회는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주님이 하지 않은 일을 교회가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이리 나누고 저리 나누고 자꾸 나누고 또 나눕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시지 않은 일을 교회가 합니다. 가진 자들은 가진 자들끼리 울타리를 만들고 지식 있는 자들은 그들의 지식의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그 울타리 안에 있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울타리 밖으로 밀어냅니다. 이들의 기준대로라면 우리 주님도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주님께서는 학벌과 재능과 지위가 없으셨습니다. 무학력에, 무지위에, 무소유이셨습니다.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들만의 울타리 안에 주님은 못 들어가십니다. 내가 싫은 사람을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심정으로 늘 대한다는 것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주님의 정신이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모습이라면 우리는 힘들어도 닮아가고 쫓아가도록 애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유명한 가르침 중 하나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정신 뭡니까? 이웃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어린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기본 정신 뭡니까? 어린 소자라고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본 바탕 정신은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가 영원히 지고 가야 할 세상에 대한 무한 책임, 그것은 바로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차별하지 않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의 이 음성, 이 심정을 진심으로 마음에 담아 티끌만큼이라도 부디 실천하고 또 실천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써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가르침을 네 번째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 사마리아인들을 포함하여 버림받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찾아가시어 친히 그들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이 차별 없는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심어두어 우리 또한 이 정신을 부지런히 키우고 싹트게 하여 이 땅에서 실천하고 열매로 나타내어 우리가 관계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대하고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숙한 신자다운 참 신자들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저희를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때로는 읽거나 때로는 생각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자녀들, 특별히 저희와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드림팀과 그분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